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일어서는 비결,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일어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들 얼굴을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찌든 고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풍파에 똑같이 고생했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환경인데도 천사 같은 얼굴이 있고 반면에 아주 깡통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삽니다.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IMF 때 받은 상처,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받은 상처, 또 중학교 선생님에게 얻어맞은 상처, 또 군대 고참에게 또 맞은 상처,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은 말의 상처,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웃기게 생겼다, 이런 말에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온갖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기 하는 말이야, 또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옷 입는 것 가지고도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공부만 잘하면 돼?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힘든 환경이고 온갖 말들을 들어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 때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이 산에 가서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칼싸움 하면서 전쟁 놀이를 하거나 또는 깡통 같은 거 있으면은 발로 차면서 놀았습니다. 찌그러지게 쨍 하면 소리 나면서 찌그러지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이 깡통 차면은 재밌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깡통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깡통이 찌그러지는 이유는 이 속이 비어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쇠기둥은 어떻습니까? 이 속이 강한 쇳덩어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찬 사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 쇠기둥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때? 그러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깡통 같은 사람은 살면서 더 상처받아 찌그러지고 쇠기둥 같은 사람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산 쇠기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셉을 표현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항상 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권위와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독이, 무시무시한 불독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정글의 왕 사자가 제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이 불독이나 하이에나 같은 공격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해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내가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신분인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무디 목사님께서 주최하는 그 헐몬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참석하고 산에서 내려오던 신학생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산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혹시 저희 얼굴에서 모세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몰랐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평생 지고 가야 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아파하고요. 어떤 분은 이 자신의 몸에 큰 질병이 있어서 평생 고통 중에 지내기도 합니다. 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픔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고 또 주변에서 막 시기심에 공격해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이 구경하는 사람도 마음이 답답한데 실제로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상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맛보면은
고난을 이기고 상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17세까지는 평탄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감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 생활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감옥에서 만난 그 고관이 나가면은 사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때 생긴 사람에 대한 불신, 원망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13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인격이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얼굴이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주변에서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위로나 격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맛보면은 그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다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다 극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체험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구원자의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맛보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남을 축복하는 인생, 남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로 아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극복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요셉이 상처를 극복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이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애굽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애굽 사람 살리는데 또 가나안 사람 살리는데 또 자기 식구들 무려 75명을 살리는데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인생의 흉년도 겪어보고 또 큰 환난도 당해보았습니다. 이 환난, 정말 그 10대 때부터 얼마나 그 큰 환난들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당했던 것과 상처들을 원망거리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재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내가 배고파보고 배신감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내가 우울증도 겪어보니까 남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되어서 애굽 백성, 가나안 백성 또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상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을 지금 설교 중에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말고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요셉을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을 해놨을까?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겪었던 13년의 아픔까지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강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왜 약한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 그 기분에 맞춰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중단해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요. 내가 또 기분 나쁘면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내가 피곤하면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끝났을 때 보면은 내 모습이 항상 기분 나쁘고, 안 좋고, 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요?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되는 일이 없게 돼 있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중단하고, 힘들면 중단하고, 피곤하면 중단하고, 짜증나면은, 사람들 막 멀리 해버리고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안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섬기는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중심이고요.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섬기고자 하니까 내가 먼저 지치지가 않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하고 그 야쿠르트 먹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대체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을 섬겨야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패배자가 되지만 섬기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노예였을 때도 섬기는 자였고, 감옥의 죄수였을 때도 섬기는 자였고, 애굽의 총리였을 때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요셉은요, 이같이 아픔과 상처까지도 남을 섬기는 데 다 헌신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극복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까지도 남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순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각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순모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람모,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는 모임, 하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까지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은 정말 강력한 모임,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현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혹시 몸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거리가 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이 가까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도 치유되고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런 것은 제가 삼자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시구나. 저 집사님 집사님은 지금 마음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다 느껴집니다. 삼자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역의 70% 이상을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성공해야 나머지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의 능력.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해야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고 용서가 가능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우리 마음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원한이 사라져서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A.W. 헌터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답게 살려면 선을 악으로 갚는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라는 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매듭이 묶여 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매듭은 더 강하게 조여집니다. 이 한쪽에서 놔야 매듭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싸움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을 보십시오. 누가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강한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이 깡통같이 비어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쇠기둥처럼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꽉 찬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줄 수 있는, 특별히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